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면 여자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기념일의 명칭과 축하 풍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혼한 연수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지혼식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지자를 씁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고 언행을 함께 늘 살피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지혼식입니다. 편지를 준다든지 책을 준다든지 요즘 같으면 상품권을 선물한다든지 종이로 된 선물을 하는 게 지혼식입니다. 5주년을 목혼식이라고 합니다. 나무 목자를 씁니다.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이제 부부의 유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기니 나무로 된 선물을 합니다. 원목 가구나 나무 조각이나 또 액자 등을 선물을 합니다. 30년 결혼 기념일을 진주혼식이라고 합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과 상처는 사라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품격만 가득하다는 의미를 담고 진주 목걸이 또는 귀걸이, 반지, 주얼리 등을 선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결혼 기념일을 은혼식, 금혼식을 하는데 이 은혼식은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식입니다. 은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변함없는 애정과 성실함을 상징을 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겨서 성대하게 축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혼식에는 이 은으로 된 물건을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축하하는 관습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금혼식이 있는데 결혼 5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금처럼 귀하고 변하지 않는 부부의 사랑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이룬 풍요로움과 성공을 상징을 하는데 풍습으로는 금으로 된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이 전통입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앙코르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5년 만에 은혼식 또 결혼 후 50년 만에 금혼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해야 할 예식, 꼭 기억해야 할 예식, 치루어야 할 예식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식이고 두 번째로는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성례, 거룩할 성자에다가 예돈 예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식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역과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집례를 하면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요단강 물에 잠그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는데 예수님도
나도 세례를 받겠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후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세례받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성부 하나님,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동시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의 시작할 때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에서는 매년 이 성례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된 사람들도, 세례 받은 사람들도,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사실 이 세례의 의미와 세례의 감격과 세례의 뜻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몇 가지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세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세례의 뜻이 뭐냐? 세례는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씻을 세자에다가 예도 예자입니다. 씻는 예식이 이게 세례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씻냐?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우리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로 받는 게 이 세례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음 받아야 들어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표시로 흔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 받아야 하지만 이 말세에는 우리가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또 혹은 더러운 것은 항상 물로 씻어내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피 대신에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집례하는 목사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이 물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받으려면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세례 받는 순간부터 성경의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만 받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물세례 외에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물세례를 받을 때에 동시에 같이 받는 일도 있고, 물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일도 있고,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증거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 성령으로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나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인 성령이 와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고,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믿으라고 말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왜 못 부르냐?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감격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겸해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 5가지 놀라운 권세가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생깁니다. 둘째는 천국의 시민권이 생깁니다. 셋째는 성령의 동행권이 생기고, 넷째는 기도 응답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생깁니다. 전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2가지인데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받은 일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첫째가 세례고, 2번째로는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성목요일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거행한 최초이자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이 이 성찬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평상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처럼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가 이제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만찬임을 아시고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빵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때만 해도 아직 제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나서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높으냐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의존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음으로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빵은 우리가 먹어도 때 되면 다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위한 이 떡을 먹고 포도주, 피를 마시면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승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멀리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흔적, 연합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서 오셨냐?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냐?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가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서 스스로 이 지도를 보고 천국에 찾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불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2차례 이 성례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의 의미를 알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이 거룩한 예식, 성례식에 참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늘 하나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